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천국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천국이 온다는 말인가. 저는 천국은 죽어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는데 자꾸 천국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에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는 물론 유복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교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서민들, 좀 가난하고 어렵고 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놀라운 것은 얼굴이 하나같이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들이 밝고 또 따뜻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참으로 이분들이 좀 특이하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돈 문제로, 가족 간에 서로 갈등 문제로, 무슨 사업의 문제로 얼굴에 그냥 잔뜩 긴장되고 화가 나 있고 이런데 이분들은 표정이 너무나 밝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첫들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언덕에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앉혀놓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그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설교하셨던 그 장소를 가봤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가슴이 벅찼는데, 이 산상수훈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산상수훈의 첫들머리는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팔복은 무슨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로부터 이제 시작하죠. 8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이제 13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국의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서 제가 늘 항상 감격하고 또 도전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도 내가 과연 정말 세상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의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부딪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제 7장 14절까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조금 이렇게 재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법을 설파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면은 형제간에 화목해하는 문제라든지 또 무슨 성적인 그런 갈등에 관한 문제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맹세라든지 원수 사랑에 관한 문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9절에서 29절까지는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냐?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정말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앞들머리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의의 헬라어는 다카이오 슈네라는 조금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경건함, 또 정의, 사회적인 정의 이런 뜻의 용어인데 이제 성경의 기자들이 이 용어를 차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원래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최데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최데크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할 때 헬라 철학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카이오 슈네라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성하는 원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겠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3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같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체적으로 약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의미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한 자, 심령에 갈급한 자, 그렇죠? 심령에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자, 이런 뜻이겠죠. 예. 자, 우리 인간이 어떤 때 정말 갈급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예.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힘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부르짖고 하늘을 쳐다보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령이 거듭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간절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정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갈급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만나주겠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심지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목마름에 대한 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이 사람은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에서도 정식 결혼은 못했지만 동거를 하고 있지만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 불안, 의심으로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가 지금 갈급해하는 것, 네가 지금 혼란스럽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슨 문제라고요? 너희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갈급하지 않는 그런 생물을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배부름을 이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 이것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배부름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배부름을 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겪는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정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환난과 고통, 불안, 그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 안에 정말 허무,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늘 쳐다보면서 정말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히 갈급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 있는 우리 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이루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면서,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와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서로 갈등과 대립하는 상황이 되어서 인간은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채울 수 없는, 어떤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공허를 근본적으로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과
또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은 그런 것이 다 만족이 되면은 인간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지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명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큰 허무감을 아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물질이라든지 또 아름다움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것들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정말 매력적인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것들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더 큰 갈증,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월소득이 이를테면은 뭐 아주 적을 때는 야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월급을 또박또박 받고 정말 우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소망을 품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만족을 하게 됩니까? 한 단계 올라갑니다. 아, 내가 아파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아파트를 마련하면은 그 집에 만족합니까? 이제는 집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상해요. 세상적인 것들은 마치 바닷물, 짠 물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더 큰 갈증을 유발하고 마침내 그 갈증으로 인해서 파멸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여성은 5번이나 정식으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5번이나 결혼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그 5번씩이나 고를 때는 정말 좋은 사람들, 자기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5번 결혼했던 사람들이 전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문제는 이 여인의 욕망이 그런 조건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남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할 때 그 욕망은 점점 더 큰 욕망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게 지금 마약이고 이게 지금 중독이고 이것이 음란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정말 즐겁게 그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이런 걸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끌어들여서 나중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공허 때문에 그런 것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모두의 이 설교 시작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볼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파잣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래 동네에 아파트에서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밝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없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돼야 되는데 그 천국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의의인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가치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실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뭘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초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보내는 편지의 첫 들머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짜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의가 안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그의 부와 그의 지식과 그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된다고. 지금까지 내 의,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장태평 시인이라고 제가 우리 직장에서 상사로 모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고위공직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쓴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강물은 바람 따라 물결 치지만 그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에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긴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갈 길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인생의 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 끝으로 이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천국의 삶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루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 은혜 받을 때 압구정동, 강남의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를 출석했는데 광림교회 그 십자가 탑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은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멀리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1980년대 초반에는 그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북에서 이제 한남대교를 이렇게 막 타려고 하면은 그 광림교회 십자가, 큰 십자가가 눈에 아주 그 십자가를 볼 때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벅차고 그리고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할 때 그 벅찬 그 은혜들 감동들을 결코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종 기도를 하자고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종 기도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루 읽어야 될, 제가 매 주일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올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제 3장씩 읽는데,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일 다 마치고 나서 그 3장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꿈으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자칫하면 너무 이렇게 뉴스라든지 무슨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데 너무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이 맑아지지 않아서 그런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 예배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 식사를 하는 거, 밥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먹는 밥을, 그 밥에 그 반찬에 우리가 어떤 때는 정말 맛있게 먹을 때도 있지만 되게 그냥 덤덤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덤덤하다고 해서 그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몸에 기운을 유지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두뇌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능력을 잃게 되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식사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그런 특별한 환상이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식사를 하면은 몸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면역력이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과 같아서 세상에 나갈 때 각종의 병균과 그런 시련과 도전에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끊임없는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과 대립과 하는 일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에서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의미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자, 첫째는 영적 기초생활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간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은 바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3장씩 읽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면 그런 이끌림을 받게 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타민이. 이 영적인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영적인 비타민을 먹지 않을 때 우리는 몸에 저항력이 없게 돼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나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벌써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에 간 사람들이 2가지 금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Stick to the basic life. Stick to. 이렇게 달라붙다 이러니.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Stick to the basic life. Stick to. 붙어 있어야 된다.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늘 선교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암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2번째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힘든 일을 겪은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고 일이 힘들어지고 할 때, 그럴 때 go back to the basic life. go back to the, 다시 영적 기초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 기초가 탄탄해야 우리가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고난들을 일일이 격파할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없다고. 불가능해요. 그것은.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소진하고 말아요. 자,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필요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많은 돈, 높은 권세, 높은 명예가 별 필요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쁨과 충만함으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2번째로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힘을 모든 것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고하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진짜로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영적인 기초생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기초생활은 영적 비타민.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환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영적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절대로 내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3번째는 삶과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신앙생활 한 사람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공동체의 삶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모여서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예요. 그 교회는, 교회 본질은 제도적인 종교시설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실제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선을 권장하는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교회 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진짜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이제 진짜로 마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2가지 의문. 도대체 천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는 아직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응? 천국 가는 것인가? 두 번째,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서민들이고 평범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정말 멋진 저렇게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비밀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